사랑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이 자리까지 지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때 북한 땅에서 저희 북한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지 나는 김일성 외에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세뇌교육을 받고 자라다 나니까 김일성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북한 땅에서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그 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까지 선택하셔 주셨는지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저 북한 땅에서 여기는 지금 이 요양시설이지만 북한 땅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도 병원에 가도 약 한 찹소 오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 시기를 저는 다 보고 겪었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97년도, 96년도부터 우리는 북한에 배급을 주고 장사를 못하고 농사를 못하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배급을 보름 동안 안 주고 한 달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준비가 없는데 배급을 먹어서 사람이 하루 이틀 굶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 죽고 이틀 죽고 사람들이 얼굴이 다 부어서 통증이 오고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소금을 먹지 못하니까 얼굴에 부종이 타고 또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무리 죽음이 나갑니다. 97년도, 98년도에 저희 북한 땅에서 배고픔을 해서 4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기도 아니고 6.25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20세기에 2000년대에 와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갔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제2 고난의 행군이라고 다시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김일성만 믿고 이렇게 풀뿌리를 캐 먹으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 더 좋은 국가가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거짓 교육과 거짓 선전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배급을 안 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직장에 나가서 안 나가면 하루만 안 나가도 경찰에서 와서 족쇄 와서 구두장에 취소하고 주부들이 할 수 없어서 생활전선이 뛰어들었지만 시장에 나가서 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니까 주는 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남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저도 옆에서 주민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아이고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달라 누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면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죽어나가지만 자기 부모가 죽어나가지만 자기 아이한테 먹이다 나니까 부모가 죽어나가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음이 나갔는데 북한 당국은 그런 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그냥 고난의 행군이다. 우리는 너희는 자기를 옹호할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하다가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병원에 또 전염병이 퍼져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때 저희 남편도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거는 돈이 그때 당시 거기서 돈을 쓰지 않으면 죽는 전염병이 되는데 저는 집안의 가산을 다 팔아서 있는 식량을 다 팔아서 저희 식량을 저 남편을 3개월 동안 살려냈습니다. 병원에 집에서 다 먹을 거 다 가져가고 집에서 돈을 만들어서 약을 사고 이렇게 하면 그 전염병을 고쳤는데 나중에 그 전염병에서 회복은 됐지만 아니면 여기처럼 사람 기억상실 이렇게 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살다가 운이 좋았는지 남편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저는 남들이 좀 배고픔을 안 느끼는 배고픔을 모르고 좀 추운 고생을 모르고 조금 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운이 좋고 내가 복 있고 시댁이 잘 살고 경제권이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시댁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알아보니까 저희 시댁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힘들게 사시는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시댁에 주신 복이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저희 시댁이가 주신 복이 됐구나.
조금 벌자니까 먹고 살았는데 그 먹고 사는 계기가 있어서 저는 한국에 오는 것도 뭐 도망하는 것도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머리 우식수식이 받고 아 우리가 이 사회를 믿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을 하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도망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너네는 굶어 죽어도 내 땅에서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강연제가 뭐 중국에 도망하지 말라, 중국에 도망하면은 손과 발을 다 자르고 돼지처럼 먹여서 살 지은 다음에 피를 팔아서 뭐 다 이렇게 피를 파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공포증에 해놓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97년도 98년도 도망가 너무 끊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 당국에서는 도망을 하는 사람 도망가 놓는 사람은 무조건 총을 쏴서 죽이라 이런 선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앉아서 죽는 거나 가다가 도망간 가서 죽는 게 낫다 하고 너도 나도 도망강을 뛰어들었지만 저는 조금 먹고 사니까 도망강을 안 건넜습니다. 근데 이 99년도부터 사람들이 중국에 간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서 중국 정부와 의논하고 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에다가 북송해라. 그거 한 사람당 중국에서 북한에 북송할 때 북한에서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데 중국 정부에다가 달러도 주고 다시 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에다 북송하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서 나가는데 죽어 나가면 그 당국에서 먹이지 못하면 백성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망명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정부에서 돈을 투하해서 중국 정부에다 투하해서 북송을 잡아하면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다 가서 죽이고 멸맞고 오고님 당하고 핍박받고 저는 그때 그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저 땅을 이 땅에서 뛸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살지? 왜 남이 나라의 땅에 갔다가 다시 잡혀나와서 저렇게 고독을 당할까? 도망강에서 나와서 다시 단련대 6개월에 나오면 집에 친척 형제들이 있는 걸 모아서 단련대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거 조금 보충해서 나오면 단련대에서 나오면서 바로 다시 또 도망강을 넘는 거 3번씩 잡혀나왔다 나오는 사람 다시 북송됐다 또 중국 가는 사람들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만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제가 갑자기 좀 밀수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밀수해서 무역하던 시간에 제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밀수하다가 안 좋은 일로 조금 좀 법적으로 그런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나서 이때까지 산을 위해서 살면서 배고픔, 추위, 고통, 사람한테 멸시받는 자존심 이런 걸 처음으로 느껴보면서 아 내가 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고생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이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좀 위험한 안 좋은 환경에 들어섰는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불안도 없고 공포가 없고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사람들이 저 같은 그런 환경에 취하면은 분명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감옥에 가야 되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나 그런 배탁보다 아 이거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자존심이 가는 그런 걸 좀 자책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저 거기서 많은 걸 느끼면서 불안한 건 없었는데 어느 날 꿈인가 저 꿈에 파란 하늘이 보였는데 하늘 앞에 별이가 딱 반짝반짝한 별 3개가 보였습니다. 근데 다른 데 사방을 돌아보면 하늘에 별도 없고 캄캄한데 딱 보는 제 일자를 보는 앞에 파란 하늘에 별이가 뭐 우리 북한에서 말하면 뭐 장수별이나 김일성 그런 별이라서 장수별이가 있는데 별 3개가 아까서 반짝반짝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꿈을 꾸고 꿈이 참 좋은 꿈이라 왜 이렇게 푸른 하늘에 별까지 반짝반짝할까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있는가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북한에서 장사를 좀 크게 해서 좀 국가 돈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저가가 찍을 때 좀 부의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꿈을 못 봤다는데 저는 그 꿈을 보고 아 진짜 좋은 꿈을 꿨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이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 되어서 내가 하늘 보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저한테 멘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한 3살인가 됐는데 갑자기 그 담당 지자하던 저희가 여기를 말하면 국정원 같은 것 3일 끼는 지도원인데 그 보이시더니가 저한테 나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가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저희 보이시더니들이 저를 허송 없이 집을 못 갔는데 그걸 봤을 때 와 진짜 운이 좋다.
나한테 이런 행운아가 있는 거는 진짜 참 복중에 복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너무 복이 좋고 운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 고향에 다시 오게 되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북한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안 좋은 일이 있어 감옥을 가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위험의 신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북한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제가 두만강 건널 생각하고 이틀 3일여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좀 북한 땅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지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 먹고 밥술 먹고 사니까 제가 그 북한 땅을 두지 않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제가 그 땅을 두게끔 저한테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밀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예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저에게 어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북한 땅에서 힘든 고생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는 행운이가 없었는 것을 지금 얼마나 다행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3일여간을 준비하고 살던 집도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소문날까봐 집에 가정집을 살림도구 다 놓고 중국 땅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하고만 이야기하고 1년만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 지금까지 되었고 두만강을 넘을 때 두만강에 오니까 두만강 지키는 경비원이가 군대가 아줌마가 참 운이 좋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한 아줌마도 이번에 시범이 걸리면 자기네가 총살 당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온 아줌마도 돌려보냈는데 나는 두만강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만강을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지만 그 두만강을 저는 혼자서 건넜습니다. 혼자서 건너서 중국 땅에 얼마간 체도하고 한국을 오게 되는 도중에 저는 삼국에서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중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라오스에서 저는 여기서 공개하시면 다른 분들은 태국을 올 때 엄청 힘들게 고생하며 왔는데 저는 두만강도 저 혼자 건너고 쉽게 왔는데 중국에서 라오스를 오는 길까지 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 따라 인도해서 저는 진짜 걸음만 움직이고 왔는데 라오스에 오니까 한국 대사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기서 여기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 모임이가 있는데 예배가 드린다고 참가해보라 해서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하룻밤을 지나보고 다음날 들어간다 했는데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니까 저희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사시던 분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을 제가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제가 주기도문부터 찬양을 듣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시는 그 첫 순간에 저 마음에는 너무나도 와닿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로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무작정 믿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 김일성이가 우상 숭배하는 주체사상이 10대 원칙 1위가 다 하나님이 형상한 그런 것이었다는 걸 알고 김일성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발간하고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을 내리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가 저의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고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위험한 동기도 없었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부모와 혈육간이 피 붙이는 땅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피부치처럼 자녀된 그 건설로 자녀된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다가가서 주님을 저 마음에 너무나도 의지하고 제가 빨리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였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저 하나원에 교회는 없지만 다 목사님들 계시고 3개월 동안 저는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면서 배우면서 새벽 예배에 저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빠지고 3개월 동안 새벽 예배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아무런 사심도 없이 어떤 저희 탈북분들은 한국 나가면 나가서 나중에 컴퓨터도 준다 무슨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준다 돈도 얼마씩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면 그 나오는데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다 나오지 않고 거기다 출석하는 출석에 옮기고 뒷자리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지만 저는 그때 당시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없었고, 오직 그때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병을 일으켜 지어주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제가 의지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 몸을 고쳐야 된다는 병이 치료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고 한국에 나와서 얼마간 있다가 나중에 제가 편두통으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여기 가슴이가 아파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겪고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라 했지만 약 처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여기에 아프지 않고 편두통이가 없어졌습니다.